창세기 32장 1절로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만날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형을 만나는 수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요. 첫 번째는 버거운 문제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에서의 완력은 야곱보다 훨씬 셌습니다. 그리고 취미도 사냥이어서 싸우고 다투는데 아주 능한 사람이죠. 그래서 야곱을 해치려고만 하면 야곱은 예나 지금이나 속수무책일 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에서는 야곱에게 오래된 문제입니다. 형이 받아야 되는 기도를 가로채죠. 형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때때로 자신의 속마음을 내비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동생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결혼을 하겠다는 명분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서 산 지 20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라는 문제는 아주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것은 에서를 만나라는 명령이고 에서를 만나라고 하는 명령은 버거워서 오랫동안 미뤄놨던 오래된 문제와 직면하여 그 문제를 넘어설 때가 되었다라는 주님의 뜻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에서라는 문제를 직면하고 넘어서라고 말씀하실까요? 독일의 심리학자 베르벨 바르데츠키는 자신의 책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나 상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상처가 끔찍할수록 꽁꽁 감추는 일은 위험하다. 억눌린 상처가 인생 전체를 파괴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얼마가 걸리더라도 설사 고통을 다시 겪게 되더라도 한 번은 상처와 마주해야 한다. 유배된 상처가 저절로 낫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자신이 받아야 되는 기도를 뺏긴 것 에서에게는 상처죠. 친형이 본인을 죽이겠다는 마음을 품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닌 것 야곱에게는 상처입니다. 그 사안이 너무 커서 에서와 야곱이 현명하게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버겁기 때문에 놔두죠. 유배시켜 버립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간다고 해서 그 유배된 문제가 작아지고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에서와 야곱의 마음을 때때로 그리고 때마다 어렵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언제까지 문제에 어려움을 겪겠느냐, 언제까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살겠느냐, 이제는 직면하고 넘어서라, 이제는 에서와 만나라, 이렇게 야곱에게 명령을 하신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유배시켜 놓은 문제가 있으십니까? 신앙의 이름으로 이건 내 힘으로 안 돼,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는 거야, 이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야 하면서 회피하고 계신 문제가 있으신지요? 주님은 우리가 유배시켜 놓은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유배된 문제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때때로 때마다 나를 어렵게 만들죠. 예를 들어서 가족 간의 갈등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문제는 금방 풀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소멸되기도 하는데요, 큰 문제, 서로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은 문제의 경우에는 그 사안이 크기 때문에 놔둡니다. 버겁기 때문에 놔두면 유배된 문제가 되거든요. 유배된 문제는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결코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때마다 어렵게 만들죠. 명절을 앞두고 혹은 명절이 지난 이후에 왜 정신과가 붐비겠습니까? 유배된 문제가 시간이 간다고 해서 저절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명절을 앞두면 이번에 가야 되나? 꼭 가야 할까? 나만 안 가면 안 될까? 전화만 드리면 안 될까? 가기로 했다면 나는 어떤 방식으로 있다 와야 될까? 계속해서 고민을 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유배된 문제는 이처럼 때때로 때마다 나를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극복할 때가 됐어, 이제 직면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유배된 문제와 직면하고 넘어서라고 하시는 그 두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유배된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축소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나와 갈등을 겪고 있는 당사자나 내가 갈등하고 있는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 믿는 사람이 나랑 다른 게 뭐가 있어, 믿는다면서 다를 것 하나 없는데 내가 왜 믿어야 돼 하면서 내가 믿고 싶지 않은 마음을 그 갈등에 자꾸만 접붙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지옥이 안 가는 것이라면 모르겠으나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싶다면 유배된 문제를 자꾸만 밀어놓고 모른 척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말씀하셨을 때 믿음 가지고 직면하고 믿음 가지고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앞에서 내게 유배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직면하여 넘어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20년 된, 그리고 너무너무 버거웠던 문제를 야곱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넘어서죠. 근데 어떻게 넘어섰을까를 보면 야곱이 세 가지를 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뭘 하냐면 먼저 노력합니다. 그 문제를 넘어서 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 3절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2장 3절로 5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아멘. 야곱이 먼저 에서에게 자신의 종들을 보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전부터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었으나 상황이 안 되어 지금까지 라반과 머물다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송병현 교수는 자신의 책 익스포지멘터리 창세기에서 이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야곱은 형 에서에게 내가 지금까지 형의 뒤편에서 일을 꾸미다 온 것이 아니라 멀리에서 지금까지 고향으로 돌아오려 하였으나 일이 바빠 그렇게 하지 못한 것뿐입니다 라는 사실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야곱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겠습니까? 속임수, 거짓말, 꿍꿍이, 이런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자연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디에서 일을 꾸미다가 지금 돌아오겠다는 거야 하면서 불안함을 느끼고 경계심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알고 있는 야곱이 형님, 제가 형님의 뒤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주 멀리서 살다 왔습니다. 그리고 꿍꿍이를 꾸밀 시간도 없었습니다. 라반과 부조리를 살다 보니까 20년 되어서
지금이라도 오게 된 겁니다. 안심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습니다. 가축대가 엄청납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20년 만에 돌아온다고 했을 때 에서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유산을 받으려고 하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관습에 따르면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거든요. 그럼 에서가 생각하기에는 아버지 이삭에 남긴 재산 중에서 두 몫을 에서가 갖고 한 몫을 야곱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와서 지난번에 장자권 팔지 않았어? 기도도 내가 받지 않았나? 하면서 본인이 두 몫을 받겠다고 하면 문제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돌아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유산 때문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복잡해지겠는데 걱정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는 야곱이 먼저 종들을 보내서 저 아버지 유산 때문에 가는 것 아닙니다. 아버지 유산 없어도 충분히 삽니다. 제가 이번에 가는 건 형님의 은혜를 입기 위함입니다. 제 사과를 받아주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종들을 통해서 했던 두 가지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이 귀향한다고 했을 때 형이 가질 만한 불안함과 의구심을 해소시켜 줄 만한 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종을 통해서 할 수 있었을까요? 끊임없이 고민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형이라면 내가 돌아간다는 소리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떤 두려움을 가질까? 어떤 막막함이 있을까? 그렇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꿍꿍이를 꾸미지 않고 있다는 것과 내가 가는 것이 유산 때문이 아니라 사과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려줘야지 하면서 종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내 입장을 어떻게 설명할까가 아니라 형의 입장에서 서보고 형이 어떻게 느낄까, 어떻게 생각할까를 고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내 입장은 말이야, 내가 왜 이렇게 했냐면 하면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서보고 그 사람도 놀랐겠네, 그 사람도 힘들었겠네, 그 사람도 그동안 서운했겠네, 나만 그랬던 게 아니었겠네 하면서 그 사람 입장에서 서보고 그 사람이 무엇을 어려워할까를 고민하는 가운데에서 준비할 때에 문제가 풀려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넉넉히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그 사람의 입장에 서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죄된 우리는 내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노력하면 그 사람의 입장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것을 출발점으로 노력하게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 문제를 계속 회피하면서 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풀어내기를 원하시거든요. 주님의 은혜로 그 사람의 입장에 서게 되어지는, 먼저 노력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뭘 하냐면 먼저 대비합니다. 오늘 본문 6절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로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영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아멘. 야곱이 종을 통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전했을 때 에서가 그 종에게 주인에게 전해라. 야, 내가 부끄럽다. 내가 먼저 사람을 보냈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큰 아량을 보였어야 되는데, 야, 내가 진짜 부끄럽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생각보다는 현실에서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종들의 말을 들어보니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런 얘기하지 않고 이를 다물고 400명이랑 막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학자는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때 지구의 인구와 지금의 인구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명의 의미는 지금과는 다른 거죠. 그래서 400명은 아마도 그 당시 한 나라의 군대 규모 정도 됐을 거다. 이건 엄청난 숫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학자가 있더군요. 다시 말하면 에서가 엄청난 숫자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겁니다. 물론 본인과 가족들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자신을 비롯해서 가족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처단하기 위해서인지는 모르죠. 이를 앙다물고 오니까. 그런데 야곱은 이러한 모호한 상황 속에서 내가 노력했으니까 되겠지, 뭐 잘 풀려가지 않겠어, 이렇게 답 없는 낙관론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아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대비합니다. 할 수 있는 건 간단합니다. 두 무리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한 무리가 공격을 받으면 다른 무리가 시간을 얻어서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공격을 받더라도 모두가 죽지 않도록, 만약에 그런 공격을 받더라도 다시 이 가문이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씨앗을 남겨놓기 위해서 야곱이 노력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상황을 봐야 하지만 낙관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낙관적으로 보고 대비하지 않아도 되겠지, 내가 노년을 준비하지 않아도 노년에 괜찮겠지, 내가 사후를 준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셨지만 지옥은 없겠지, 천만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노후를 위해서 힘쓰고 특별히 사후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래된 문제와 상처를 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힘쓰자마자 상대방도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손을 내밀어줘서 고마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경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유배된 문제를 두려워하면서 계속해서 밀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먼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고 그 사람에게 나아가는 가운데에서 혹여나 공격이 있더라도, 혹여나 상처받을 만한 말을 듣더라도 내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마음을 대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노력하고 철저하게 대비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야곱이 뭘 하냐면 먼저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먼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델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아하,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에서라는 문제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구나. 세 가지로 저희가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저는 지금 주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보면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주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가운데에서 이 문제를 만났습니다. 주님, 제가 제 마음대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신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제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야곱의 기도가 전혀 과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밧단아람에서 라반과 그의 아들들의 눈치가 달라져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할 터이니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마음대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사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과정 중에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주님의 뜻과 관련 없이 나아가는 가운데 사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양은 기도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의미적으로는 기도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죠. 내가 그들의 영혼을 살릴 것이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멋득치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본인이 속해 있는 북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했던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좀 벌을 받았으면 좋겠고 지옥에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뇨. 그들이 구원받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불순종함으로 욥바항에 내려가서 니느웨 반대 방향, 그것도 끝까지 가는 다시스행 배를 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다시스행 배를 타면서 주님, 이 항해가 순조롭게 하옵소서, 이 길을 열어주옵소서 한다면 그것이 기도이겠습니까? 주님의 말씀과 반하는 방향으로 가고 주님께 불순종하는 가운데에서 하는 기도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길이 순탄하여서 다시스로 가는 동안에 해도 짱짱하고 어떤 길이 열려서 다시스에 도착한다면 주님이 계획하신 니느웨 사람들의 영혼 구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방 풍랑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로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나 기도할 수는 있으나 다시스로 가는 중에 무엇을 구하는 건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형통함을 주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죠. 그런데 다윗이 금방 마음이 풀려버립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부하들만 보내고 본인은 낮잠을 자거든요, 궁에서. 그리고 저녁에 일어나서 궁의 옥상에 올라가 여염집을 기웃대다가 우리아의 밧세바를 불러서 죄를 범합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아기를 가진 거예요. 그랬더니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그 사실을 감춰보려고 그 우리아를 전장터에서 불러들이고 물어보는 것처럼 해가지고 집에 들여보내려고 하고 하는데 얼마나 우리아가 강직한지 그 수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기도가 울려 퍼졌겠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죄를 좀 가려 주십시오. 저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기도일 수 없다는 거예요. 들어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드러나야만 다음에 똑같은 죄된 상황 속에서도 이러면 안 되지. 톡톡히 대가 치렀던 걸 기억하면서 그래도 죄와 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가운데에서 하는 겁니다. 야곱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점검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고 있는 중인가?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뜻에 합한 것인가? 이것을 점검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문제 있을 때는 해결해 주시고 부족할 때는 채워 주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늘 그들에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는 이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잘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응하고 있는지 점검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형 에서를 생각하면 너무나 두렵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야곱은 하나님께 자신이 느끼는 두려움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저는 에서가 와서 저도 치고 우리 가족들도 죽일까 봐 너무 두렵고 힘이 듭니다.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야곱에게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늘 함께 하시고 보시고 그 내면까지도 꿰뚫고 계시죠. 그래서 그의 상황과 그의 감정을 하나도 놓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솔직한 기도의 뿌리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솔직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솔직하게 기도할 때 네가 정말로 나를 믿는구나, 그렇게까지 믿는구나, 흔들리지 않는구나 하면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처럼 어려운 문제 앞에서 혹은 유배된 문제를 직면하기 전에 솔직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솔직한 기도로 내가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신뢰하는지를 보여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전에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옵소서.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이 뭐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까? 주님, 분명히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저에게 자손의 복을 내리셔서 제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어려움을 겪어서 죽으면 그 약속이 지켜지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야곱이 지금 무엇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주님 제가 기도합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내 생각 붙들고 이거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쯤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방법이 좋겠는데 본인이 판을 다 짜놓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달라고 내 생각 붙들고 기도하죠. 내 생각 붙들고 기도하다가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한테 이룰 수 없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더 나아가서 하나님 없으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기도는 내 생각을 붙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더불어 힘써야 되는 건 뭐냐면 말씀을 읽으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나와 있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바른 기도다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죠. 여러분 야곱의 기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면서 하는 기도고 또한 주님을 믿기에 솔직하게 올려드리는 기도고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힘을 얻어 문제와 직면할 수 있고 결국은 넘어서게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 만날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야곱에게 버거운 문제고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야곱에게 언제까지 유배된 문제에 상처받으며 살겠느냐, 눌려 살겠느냐, 이제는 직면하고 넘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야곱은 세 가지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 노력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고 내가 해야 될 말을 정리합니다. 두 번째는 먼저 대비합니다. 혹여나 날카로운 반응이 오더라도 완전히 허물어지지 않을 만한 마음의 대비를 합니다. 세 번째는 먼저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님, 저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 저는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세 번째, 주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나아갔을 때 결국 야곱은 에서라는 문제를 넘어서게 되죠. 우리에게도 에서와 같은 유배된 문제가 있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부딪히고 지혜를 가지고 넘어섬으로 이제는 자유로워지고 이제는 편안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